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를 한 이유는 로마서 안에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입장과 복음 안에서 고민하고 정리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받게 된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용어의 엮어짐 속에 우리를 잘 정돈하게끔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네이버에 치면 로마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도 좀 소스를 제공받아도 좋고, 그 로마서를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 내용에 대한 굉장히 정돈된 이 용어 풀이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한번 로마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상 마지막은 되게 멋있게 끝나. 대부분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그렇게 완역을 한 거고, 원래 원어로 따지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끝나는. 멋있지 않나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 마무리를 안 하는 거지. 있기를 바란다는 거야, 안 바란다는 거야? 마무리를 안 하면서 이렇게 탁 여운을 두는 거죠. 진짜 설교는 이래야 되는데 다 설명을 안 하면서 여운을 두고 여러분이 생각하게끔 해보는 거죠. 저건 너무 TMI죠? 그죠? 웃으니까 기분 나빠. 맞다는 거잖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말이죠. 자, 제가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떤 학자는 이게 로마 교회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됐다고 보기도 해요. 조직적으로는. 물론 성도가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지만 여기는 특별히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서 이때 아직까지는 교회가 조직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는 둘째치고 로마의 성도들이 생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바울이 교제하고 그들 만나고 싶어하는 지금 와중에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나중에 듣게 되죠. 로마의 성도가 있었음을. 그래서 그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과 관련된 우리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정돈된 글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나중에 저기 봐봐요. 한번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굉장히 완성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나중에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냥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온다. 이 예수가 그 메시아다 라는 걸 통해서만 정리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였는데 이분은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가운데 자기를 종으로 자기 정체성을 자기매김하죠. 지금 이 1장 1절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 좀 봐야 할 구절인데요. 자기를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를 종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로, 어떻게 해? 받아? 이렇게 해야지. 빨리 얘기해 줄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은 다양하게 강조점을 띌 수 있지만, 먼저 반복되는 이 단어가 뭐예요?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응? 지질이 뭐라고? 반복된 단어요? 안주가 그랬나? 안주 뭐라고? 아니야. 반복된 단어가 뭐죠? 찾아봐요. 찾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4절까지만 보여서 저것만 봐도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가지고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어디 반복되죠? 어디 반복돼요? 1절 그리고 7절 그리고 6절. 예. 1절, 7절, 6절 이 세 군데 반복이 되네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인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거든. 인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될 때 그 인사에 대한 내용을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규명과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규명으로 가요. 그리고 나와 그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뭘로 가냐면 부르심의 문제로 가. 부르심에 대한 문제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르심은 3번밖에 등장 안 하지만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실상 있어. 응? 네, 바다예요, 바다. 자, 어디 나타나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그 다음 어디 나타나죠? 5절로 가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그리고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받다라는 단어가 또 강조되어 있죠. 이 부르심과 받다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조점을 따라 굉장히 탁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딱 띄워줘야지. 그렇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조금 강조점을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종으로 삼아. 여기서 주인으로 삼다는 건 하나님으로 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를 종으로 삼은 자기의 삶에 대한 규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앞으로 곧 펼쳐질, 지금까지의 삶도 그랬고 앞으로도 펼쳐질 자기 방향에 대한 것과 연결되고 자기 삶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규명이 내 과거를 해석하게 만들고 지금 내 자리를 있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이냐는 생각보다 크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걸음을 걷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꾸건 어떠한 비전을 갖건 어떠한 사람을 만나건 어떠한 자리에 있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결정에 많은 기울임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자기 정체성을 누가 감히 나에게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거를 나로, 내 자신으로 규명하잖아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규명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허구점이 뭐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규명하는 것에 대한 빈틈이 뭐야? 나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이게 추상적으로 조상은이라는 어떤 이 실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펼쳐진 나의 조상은의 삶이 조상은인 거지. 그죠? 조상은, 이게, 복음과 상황 2호로 3호로 여기서 기옥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긴 할 텐데. 나라는 삶의 모든 사건과 경험과 나라는 모든 삶에 담아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칭이 나를 규명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정해질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모르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굉장히 자아상착이죠. 자기 스스로 그동안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 스스로가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내가 나라는 사람을 규명하는데 이것에 대한 한계점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으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바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정해버리고 그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부여받은 바 돼야 돼. 그걸 누가 가능해요? 옆사람? 부모님? 교수님? 누가 가능합니까? 그들은 나보다 나를 더 모르는데.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기 삶을 규정하고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자기에 대한 삶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예요? 네. 장막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해서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장래희망 이런 것을 얘기해보면 장래희망은 직업과 관련되어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건모의 표현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모의 꿈은 뭐죠? 김건모의 꿈이 뭐예요? 내가 내 기억으로 배트맨이 되는 거, 하늘을 나는 거라 그랬나?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얘기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의 장래희망을 규정을 해버리는데 이것이 너무 슬픈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중에 10년, 20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이 대다수 알고 있는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직업으로 새로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에 강남 쪽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엄마들은 나중에 우리의 이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이 시대의 직업군이 없어지고 다음 시대에 새로 생길 직업군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훈련시키는 교육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발도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허무하죠. 어떤 직업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알아, 그죠? 직업관으로 나에 대한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우한 거죠. 지금 이걸 보십시오. 이 사도라는 것이 바울에게 자기 직업으로 지금 얘기해주지 않고 이 사람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자야. 장막을 만드는 자인데 여러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 왜?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거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규정은 장막 만드는 자는 그 하위에 있는 개념이고 나에 대한 직업관이나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까 하는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 가운데 굉장히 하위에 있는 거고 그거보다 상위 개념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상위 개념과 그 안에서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거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자로서 사도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어떤 장소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쪽으로 저쪽으로 거기서 장막 만들면 되니까 장막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 상위 개념은 내가 사도로서 생활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여기 5절로 가볼까요?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과 그 이름에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신중하게 하나니. 네, 이게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융화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은혜와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 우리란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하자면 이때 사도는 우리가 그런 사도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사도의 약간 이 내용의 의미,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넓힌다면 우린 다 사도죠. 어떠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보내받았어. 이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은 하위 개념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인해서 규명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직업도 상관없는 거야. 어떤 직업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나는 막 선택해도 된다가 아니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근데 그 신중하게 선택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보냄받은 것에 대한 내 상위의 정체성 개념 아래에 있어야 돼. 그것 아래에 있으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앞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두려워서 발을 못 내딛는 경우는 없게 되죠.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직업 바꿔도 돼. 상관없잖아. 그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내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자, 다시 한번 1장 1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 따로 거룩하게 분리가 되었대. 이 택정함이 그런 의미거든요. 거룩하게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표현 속에서 하나 더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밝혀내야죠. 여러분 잘 봐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왜? 태초? 그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초가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장소 속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운데 나중에 이 바울이 언제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돼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계획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에 대한 부르심 알아? 몰라? 몰라요. 자기 정체성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면 뭔가 지금 당장 우리가 팍 알아야,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팍 바로 알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 근데 지금 바울도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박해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야. 그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 몰라? 몰라요. 이 와중에 몰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가운데 눈이 멀고 나중에 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가 그런 거죠. 그거를 끈질기게 당연히 질문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함을 입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이라고 설명을 하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이 우선은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세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설명한 거고, 이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줘 받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순 나눔 가운데 복음을 얘기하겠지만 복음이 뭐예요?
조상우 장로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나눔 가운데 나눔을 하겠지만 지금 뭘 연결을 하나 해야 되냐면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만 주목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만 주목을 하게 돼서 개인적 구원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의 역사성만으로에 대한 이해만으로 우리의 생각이 굽어질 때 구약에 연결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개념이 잘 빠져 있어요. 이것이 더 협소하게 줄어든 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요소인가로 가는 것이 굉장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내 개인주의적인 요소로 하여금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된 내용이 돼버린 거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야 해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 모셔서 내가 종이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 아들에 관하여서 내가 알았다는 것은 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연결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통치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때문에 더 강조를 해야 될 반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부르심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기필코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에 대한 간격이 멀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주도성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표현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받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 받았대. 그렇다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것으로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과 구원,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 우리에 대한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으로는 충분히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현장 가운데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들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주도성이 있다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늘 제가 얘기했죠. 뭐 하든 다 해라. 그 모든 걸 다 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해서 뭐라도 다 해라 라는 것으로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주권, 주도권을 안다면 본인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직 때가 아닌 건지,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때 속에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너무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간극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간극 가운데 오늘 2절이 하나의 소스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간극을 메꾸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하심의 간극이 크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의 간극이 크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잖아요. 그래도 간극이 큰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못 만지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죠. 이 깊은 간극에 대한 메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의 내려오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시죠. 그동안은 나타내 주셨어. 나타내 주시지 않을 때는 모르잖아. 이 간극이 너무 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둬지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크니까 하나님이 내는 결정이 뭐예요?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적 현상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의 간격에 따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존재해 계셨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역사성이죠. 제가 이 간극을 지금 역사성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인가,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이 관념이 늘 얘기하지만 감각 속에 있다면 내가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라는 이 추상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구원을 받은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감각마저도 있을 수 있죠. 자꾸 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간극에서 감각에 도취되어 있다면 이 감각을 벗어날 수 없는 미국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간극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의 역사성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성.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 말고도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 이 기록을 너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감각에까지도 안 가도 되는 문제야. 역사적 문제니까. 이 역사적 문제가 지식적 신앙이 될 수 있죠. 근데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의 큰 괴리감 속에 어떤 감각이 없어서 나에게 허무함을 주는 사람에게 역사적 흔적으로 첫걸음을 떼가지고 확인하라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 가운데 제가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제가 읽을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미리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아들에 관하여 된 내용을 굉장히 간추려서 얘기하죠.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이 육신이란 대조, 그리고 성결의 영이란 대조, 다윗의 혈통이란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대조,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과 나중에 선포되셨다는 대조 속에서 예수님을 간단히 소개하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상태, 역사성 가운데 우리에게 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과 신적 요소로서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갖 요소를 다 얘기하죠. 제가 다시 한번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다윗의 혈통에 대한 역사적 구약과 연결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공적으로 선언된 이 신적 모습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 던져진 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주가 되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칭송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사도에 대한 어떤 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좀 더 이제 원어랑 가깝게 본다면 이 모든 이방인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도 뭐 사실상 믿음의 순종이라는 원어적 흐름을 안다면 다 충분히 이해되는 건데, 이거는 뭐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종으로 봐도 되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고 봐도 돼요. 결국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이 가는 거고 그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 이방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이 걸음,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다른 말씀 볼까요? 한번 더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의 이름이란 얘기는 이름 자체에 있는 게 호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 이 존재 자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 자체를 위하여 높임을 받은 모든 만물 위에 높임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으로 그들을 목적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게 되고 보내심을 받게 되는 나의 정체성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가운데서 있다가 결국은 누군가의 전함을 통하여 또 복음의 선언을 통하여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결국 너네들도 믿음을 통하여 순종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걸음을 목적하는 것으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자,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마치죠.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자기 정체성,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 가운데 자기에 대한 직업과 여러 가지 자기의 길에 대한 방향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같이 믿어 순종케 된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부르심이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내가 뭔가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여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각을 못 취하면 계속 부르심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 걸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 무슨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맞죠. 맞는데 지금 제가 6절에서 강조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너무나 늘 들어왔고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삶에 대한 모든 방향과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선택과 앞으로 길에 대한 모색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또 반복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죠.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죠.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지친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저도 죄송스러운 불만도 좀 가지고 있죠. 하나님 좀 믿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제 좀 이쯤 됐으면 믿게 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것에 대한 이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책임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부터 출발을 해라. 내가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성에 대한 시인 가운데 하나하나 점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점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바람이 이 첫 번째로 작용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직업과 여러분의 상황과 나라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규정 속에 갇히지 말고 먼저 우리로서 규정할 수 있는 첫 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있는 거며,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기로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뭐죠? 한 가지가 저 기억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르심이 이미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게 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미 작용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은 여기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스스로의 정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요구하는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박탈감 없이 건조한 명령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 대한 언어로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